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담스러운 질문 먼저 드린다면요,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역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당분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그 첫머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야, 너 기도하느냐? 목사라는 타이틀, 그런 거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제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하루 세끼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말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느냐? 이 질문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정의를, 기도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런 식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잡신을 섬기는 이들도 다 기도합니다. 바다신, 산신, 큰 나무를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의미로 기도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참 미성숙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대답이라 할 수 없다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여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도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존 맥다노 목사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스프리올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책을 썼는데, 기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이 공동 저자들이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의 말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혹여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한 부류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기도를 아예 안 하니까 못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그룹도 못 받는 게 응답을. 이유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그리도 중요한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고 응답에 대한 체험을 못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기도가 똑같은 기도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기도, 의인의 간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닌 욕정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헛되게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는 것이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는 것이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 것입니다. 거짓을 심고 의를 거두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의를 심었는데 어떻게 거짓을 거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인내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예.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는요, 요행을 바라는, 이거는 정말 투자하지 아니하고 거두겠다고 하는, 이건 도둑의 심보 아니겠습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신, 바다신, 나무나 큰 바위를 섬기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잘못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잘못 구한다는 것은 정욕으로 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욕으로 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막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내가 고려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셨죠. 영은 영으로서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아니면은 영을 모르는 것이죠. 육으로는 영을 모른다는 말이지요. 육신으로 하는 일을, 육신으로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잘못된 기도라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보았더니요, 잠언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고요. 또 잠언 28장에 보니까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은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기도,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을 연결해 본 것입니다. 자,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지,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굴이라고 하는 명사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4가지 용례가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2번, 이사에서 1번, 에스겔에서 1번, 4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고약한 냄새 맡기는 너무나 고약한 거예요. 코를 집어 틀어도 냄새를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진한 악취, 이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심한 악취,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취, 코를 틀어 막아도 그 냄새를 피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악취,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성소를 짓게 하시잖아요. 포로볼,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나게 해가지고 벽을 쌓게 하는데, 천으로. 그리고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고 씻는 곳,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성전으로 비유될 수 있는 그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금촛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순전한 기름을 제사장이 갈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12조각, 12지파를 의미하는. 신약에 와서 이 떡상은 또 예수를 상징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향단, 향을 꼽는 거예요. 이 불이 나도록, 빛이 나도록 하는 기름과 향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갈아줍니다. 하루에 2번씩. 그래서 항상 이 기름으로 타서 빛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이 자욱한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교회는 빛으로 비유될 수 있는, 기름으로 비유될 수 있는 성령, 그리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향 성도의 기도, 이 3박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향이에요. 향.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냄새를, 그 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상상해 보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겨워서 도저히 냄새를 못 맡는 상태,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잘못된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잘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내가 기독교는 하는 것처럼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이 교회사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익스텐드 돼 가는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겠죠. 보세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여인네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과 뜻이 하나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언급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싸웠잖아요. 제자들은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누가 헤아려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예수 제거되고 난 다음에, 예수 죄인으로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오합지졸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들이 얼마나 일치단결했는가 보면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너무나도 서로에게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죠? 미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분열하는, 서로 미워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데, 지금 여기 있다가 무슨 개죽음을 당할 텐데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텐데 지금 여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처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이들은 못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기가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당이다 해서 다 목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는 사지와 같은 곳이에요. 사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좀 잠잠해지면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와서 제 기억으로 한 10분 남짓 거리라 생각이 좀 되는데요. 10분 남짓 거리,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제 소견으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수 있는 그런, 100여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8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그런 작은 곳입니다. 우리 루디아실 모이는 방 있죠? 항상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그 루디아실의 한 2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어떤 일을,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고 지금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자, 똑똑한 논리를 가지고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들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열렬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곳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뭐라고 여쭤봤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죠.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당장 칼을 들고 들어와, 창을 들고 들어와, 무지막지한 군병들이 쳐들어와 이들을 잡아 끌고 나갈 수도 있고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저들은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시켰다라기보다 이들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중단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미뤄둘 수 없고 지금 해야 하는, 이곳에서 해야 하는 그 절박한 심정, 그것이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미뤄둘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한때는 너와 내가 달랐지만은, 너와 내 생각이 달라 미워하고 대립각을 세웠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는 성도라면 성도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기도했더라고요. 공동분모가 그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과 같은 인물, 17세에 형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그 기구한 인생. 그러나 13년이 지나 30세가 되었을 때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요셉,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도 바울, 지금 변화받은 제자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보세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대에 그 사회를 쥐락펴락할 만한 무슨 재벌이 있었습니까? 능력가가 있었습니까? 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름 석자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12제자, 그 사람들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어미와 그 아우들 뭐가 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들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석자 못 올린 여인네들, 무명의 여인네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 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지 몰라도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깨어지고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으면서 가슴속에 한이 되었던 사람들, 내가 그 옆에서 그 마지막을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이 못난 인간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이 맺혔던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죠. 무엇입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근간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동안 나와 함께 있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보혜사,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주님이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물로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한쪽 모퉁이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환경적으로는 두렵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끌려당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문 두들기고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면 어쩔까? 두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기도에 전혀 힘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보았더니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사람들 만나주셨잖아요. 다 두루두루 만나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오순절이 되매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이 한 10여일쯤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한 10여일 정도를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때 너와 내가 생각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미워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무리들, 그거 전부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교회, 이 지구상에서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부르짖은 이 120문도가 근간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기도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크게 하는 기도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상대적으로 작은 기도, 묵상 기도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겠죠. 예배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가 그 교회의 머리이고 목사가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잘못된 기도 말고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코를 틀어 박으시면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 가증히 여기시는 게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우상을 우리가 숭배할 때, 우상을 갖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척 싫어해서 역겨워서 토해내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욕정으로, 육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생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을 읽다 그 말씀 구절을 딱 가지고 하나님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 어느 하나도 떼어낼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기쁨과 감사가 그냥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 앞에 홍해가 홍해입니까? 그런 성도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찌 됩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는 거에 걷는 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고치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왜 눌린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왜 억울한 심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시며, 그대로 두면 썩어요. 이 안에서 썩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썩어버려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 있을 수 있는 홍해, 성도들 앞에서 그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였더니. 잘못된 기도 조심하십시다. 육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인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인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살펴,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여러분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변이 혼탁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미국 자체가 성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 사회의 윤리와 가치 규준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참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부 출신의 그 남자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우매한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 그리고 이름 석자 올리지 못한 여인네들, 무명의 여인네들, 그게 다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교회의 탄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근간이 된 것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고,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고,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 책망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카고 도성과 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미주와 그리고 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드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